우리를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꼴 죄인이잖아, 그죠? 죄인 이꼴 이게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 사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차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 들어가면 그 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결국은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는 분리예요. 딱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전체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질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범죄하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난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사망과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뿌리가 이제 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단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맞고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전인 치유를 하세요. 전인 전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육을 치료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모든 주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께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모든 것 맡기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거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적어도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인도하시는지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해요. 맡긴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언제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가정 속에 문제가 있고 내가 속한 회사에 문제가 있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 그곳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평화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맡기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맡긴 것만 책임져 주세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맡기지 않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녀를 맡기지 못해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그 자녀를 붙들고 있게 되면 이 자녀는 정말 이게 멍청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시고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의 나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게 되어져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짓게 돼요.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에요. 간음죄는 직접 범했지만 살인죄는 직접 하지 않고 살인 교사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수로 인해서 그 아들이 반역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반역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왕권을 놓고 그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 아버지는 결국은 피난 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다윗이. 그래서 결국 나라를 원위치로 돌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12지파 12지파 땅이 여러분 크진 않아요. 우리 이제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작아요. 이게 크지 않는 땅이죠, 그죠? 거긴데 여러분 그 땅을 이게 12지파가 나누어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12지파가 이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와서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 좋은 땅도 있어요, 나쁜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문제 가지고 앙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가 유다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유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용어 정리가 되지 못해서 이게 헷갈려요. 갑자기 이스라엘 나오다가 또 유다가 나오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유다 사람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같은 뜻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어질 때 그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이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되어지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별로 썩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왕이 되어질 때 여러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기름 붓고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게 되어져요. 그 나중에 이제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게 쭉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어질 때에 그 유다 지파는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그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내에 공동체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앙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게 금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항상 이렇게 뭐 계층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인간 자체는 갈등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 갈등이 이게 축복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갈등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철저히 이렇게 모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해결해요. 정치력. 여러분 이 정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정치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치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화합하기 위해서 이 정치력을 동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사람은 또 그 돌아서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읽지 않고 이제 건너뛰었어요. 8절 하반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8절 상반 그 19장 그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어져요. 압살롬. 여러분 다윗이요. 그 압살롬에 대한 예측이 있어요. 압살롬이 이제 자기 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압살롬이 저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잘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압살롬이 저렇게 되었고 반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 군사가 이제 그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속한 유다 지파의 군대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게 될 때에 다윗이 특별히요 3명의 군대 장관 3분의 1 자기의 군사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이렇게 쭉 보내면서 우세하고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가거든 싸우거든 너희가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좀 은혜를 베풀고 선차해서 죽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신신당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요압이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결국은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 요압이요, 그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외조카예요. 그러니까 이세의 8명 아들이 있고 이세의 딸들이 쭉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가 누구냐면 스루야예요. 스루야. 그 스루야의 아들이 이게 요압이고 아비새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군대 장군으로 삼는데 요압은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는 군대 장관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렇게 이제 뭐 요압과 아비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누이들 아들 가운데 또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게 족벌이거든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압하고 아비새 같은 사람은 다윗과 뜻을 함께했지만은 그 이세의 가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섰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압살롬 편에 서게 되어져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아마새라는 사람이에요. 아마새.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7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17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17장 25절 말씀이네요. 17장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은 누구로 군대 장관을 삼아요? 아마새. 아마새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이게 조카예요. 외조카예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이게 외사촌지간이에요. 외사촌지간. 여러분 이게 한 집안이 이게 다윗을 따르는 무리도 있고 이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이게 요압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이게 그 아마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을 벌이고 이제 전쟁에 딱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이긴다고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었죠, 그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전쟁이 다윗으로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19장 8절 말씀 그 끝부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더라.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켰던 모든 군사들이 자기의 수장이 죽게 되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 말고 이게 이제 압살롬 편에 섰었는데 압살롬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수를 쳐서 빨리 압살롬을 그 다윗을 모셔오도록 하자 그렇게 선수를 치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선수를 쳤는데 정작 다윗과 함께 목숨을 같이 했던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왕으로 다윗을 다시 세우자고 얘기하면서 빨리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여러분 이 유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열 지파가 아니고 이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자신을요 유다 지파인 누구보다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너희는 어찌하여 잠잠하 있느냐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온 일에 나중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올리고자 할 때 정작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싹 빠져 있을 때 다윗은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정작 너희가 앞장설 너희는 왜 그렇게 뒤로 빠져 있나 하면서 너희가 앞장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또 아마샤가 누구라고요? 아마샤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아마샤는 압살롬 편에 붙었던 다윗의 외조카이긴 하지만은 요압과 같이 다윗 편에 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의 전체 군대를 지휘했던 군대 대장, 군대 지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아마샤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에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자기가 압살롬을 따랐는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매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줄을 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요 굉장히 지저분한 겁니다. 그 어제의 적이 오늘의 이게 우군이 되어지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 골육 친척인데 졸지에 보세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빨리 손을 쓰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기별을 보내서 아마샤 너 수고했다. 근데 내가 너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압 뒤를 이어서 아니야 요압보다 먼저 너를 군대 장관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이게 정치력으로 풀어가는 모습이에요. 정치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세요. 나를 반대했다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열지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지파. 그러니까 열지파를 얻는 것은 그 가운데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에 열지파를 통솔했던 아마샤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전체를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샤를요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3절은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네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은 요압 뒤에 이게 그 아마샤가 있는 말이 아니고 요압을 제껴놓고 아마샤를 요압 위에 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보세요 갑자기요 요압이 있는데 결국은 압살롬을 물리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요압의 역할이 커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혁혁한 공들을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압의 힘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압의 뜻을 거스릴 수 없을 정도로 요압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할 때 요압이요 다윗을 오히려 막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 읽었던 말씀 그 위를 보면 나오게 되어져요. 다윗이요 요압이 자기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뭘 하려 그러면 요압은 그것을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디로 가냐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3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게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항상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울이 짓고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붓고 그 7년 6개월 동안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브넬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따라서 나라를 세웠다가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그 아브넬이 이게 이제 그 나라를 그 다윗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요압이 몰래 가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다윗이 대성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3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압 이런 말을 하게 돼요. 3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다윗은 명실상부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 떠받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게 요압인데 요압이 완전히 그냥 너무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전쟁에 투입되어서 그냥 다 이기는 그런 정과 전공을 올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압의 힘이 커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명령해도 요압이 그것을 거부할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너무 커서 내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악행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악행하는 그대로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다윗이요 비록 압살롬이 다윗을 반영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돌린다고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가 승리하게 될 요압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뭐냐 모든 군사에게 당부한 것이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참하게 죽이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요압이에요. 요압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요압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요압을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 요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본문에 돌아가서 보았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샤에게 13절 말씀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요압은 굉장히 미워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파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솔했던 힘이 있는 아마샤를 끌어다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이 왕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실수를 종종 이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예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아마샤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20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3절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4절요.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 아비새에게 또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 하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하고 한 성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의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음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참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비극이.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면 이게요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만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게 왕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껴놓고 10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압살롬을 따랐다가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이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다윗을 모셔오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파 너희는 나와 함께 운명 공동체를 가진 너희가 어떻게 이랬느냐? 그러니까 선수를 빼앗기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우선권을 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40절에 보게 되면 40절에요. 그 19장 40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지파를 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갈등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사이에 강력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면목을 가졌다고요? 열목. 이 말이 뭐냐? 우리는 10지파다. 너희는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느냐? 10지파 한 지파. 그러면 한 지파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껴놓고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10지파 대 베냐민 지파는 이게 캐스팅 보드에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다 지파 이렇게 서거든요. 근데 10지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한 지파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10목이나 가졌어.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다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이 우리에게 뇌물 선물을 준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는다.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유다 사람의 말이 뭘 이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래서 보세요. 이 일 때문에 20장에 오게 되면 어떤 사건인지를 보세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유다 지파가 세게 나갔더니 10지파의 사람들이 이러면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이거 거기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뿐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며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라.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의 갈등이 아니고 세계 모든 곳, 사람이 사는 곳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게 결국은 아담이 쫓겨나서 자식을 낳게 되어진데, 그게 여러분 가인이고 아벨이 이들이 자라나 사는 이가 예배하는 그곳에 그 갈등 때문에, 예배하다가 갈등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도록 돼요. 여러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될 때 그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은 문제는 더 불거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왕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맡기면 문제가 있지만 더 잘 되어져요. 갈등이 있지만 더 복을 받게 되어져요. 더 크게 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돼요.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그 갈등이 아픔이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세요. 가서 보게 되면 용두사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왕이 되어셔서 우리가 가정에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사 가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왕을 모시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마다 주님의 치료 회복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결국은 가서 보게 되면 해결이 아니고 다툼이 되어지고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언제나 비거리 아들 세바는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적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 세상의 위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갈등도 치료하시고, 그렇죠? 질병도 치료하시고 가난도 치료하시고 모든 걸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이 문제, 인간은 문제투성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갈등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만 주인 되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오직 예수가 주게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총회를 마치고 잘 왔어요. 이번 이제 3박 4일 동안 총회를 했는데 총회의 가장 큰 주제는요, 여러분 이미 신문 통해서 보시고 또 매스컴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명성교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명성으로 시작해서 끝도 명성으로 마쳤는데 여러분 명성교회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냐 하면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골 안동 출신이에요. 그것도 깡촌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도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옛날 그 시대는 중학교 못 나왔지만은 이렇게 이제 성서신학은 이상하고 그 성서신학 가서 이분이 거기에서 성경 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거쳐서 이제 목사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벌적 배경도 없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런 배경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도시에서도 목회하지 못하고 정말 시골 깡촌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든지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사하고 절대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굉장히 퇴보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빨리 좀 옮겨 달라고 딴 데 가라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이 갈 데가 없다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가라고 안 가니까 나중에 새벽기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칼을 가지고 가서 새벽기도 앉아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옆구리 칼을 대면서 너 갈래 안 갈래? 너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요 이분이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가 받게 돼요. 그분이 했던 저 장로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려고 목사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해결을 보고 거기에서 300만 원 주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명일동이라고 옛날에는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안내양이 이제 이렇게 자는 숙소인데 거기에 자기하고 급이 같더래 안내양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만에 그분이 개척해서 40년 만에 한국 최대 교회 10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데요.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1년에 예산만 해도 1,000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여러분 10만 명의 교인을 한 사람이 모은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목회에서요. 100명을 모아 보세요. 100명 모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100명 안 모여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아 주신 거예요. 10만 명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분이 결국은 뭐 나이가 있어서 70에 은퇴하면서 결국은 그 10만 명의 교인을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참된 교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영성이 뛰어나고 설교 잘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물러가니까 1대 목사가 물러가니까 2대 목사를 모시고 오는데 누구를 모셨냐면 조건적으로 스펙 좋은 사람이죠. 그죠? 서울대 나오고 인물 잘생기고 뭐 소망계 출신 뭐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을 모셨는데 결국은 저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교회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개척했는데 잘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하고 뭐 몇 년 만에 뭐 물론 명성교회가 교인들이 갔겠지만은 뭐 2,000명, 3,000명 모이니까 지켜보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여러분 교회 보세요. 목사가 청빙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냐면 투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그 10만 명 교인 가운데 5만 6천 명이 참석해서 그 76%가 이분을 모시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그 통합청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세습 방지법이라서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한 5년간 6년간 싸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이번 총회 가장 큰 이슈는 명성으로 시작해서 명성으로 마쳤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에 보셨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만약에 저렇게 두게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표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있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뭐 76%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조정안이 생겨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습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 교회를.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김삼환 목사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물려주게 되면 이분이 교회 운영한다고 뭘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이거 비극.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보세요. 다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섬겨라.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보세요. 크든 작든 간에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교회주의로 빠지게 되어져요. 물질주의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 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건, 이게 가장 큰 문제. 다윗이요, 정치력으로 풀려고 했다가 결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다가 나중에요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나라가 나누어진다.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님 위에다 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역사하냐면 그분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철저하게 예수인데,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물질이 되어지고 오직 내 경험이 되어지고 오직 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뒷전으로 물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이렇게 다시 나라를 찾았지만, 하나님을 딱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력으로 풀려고 하다가 집안에 큰 비밀이 나게 되고,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 문제도 해결되고 더 큰 아픔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죽기 일보 직전에 생긴 그런 문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구하게 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시고 하시면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청교도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메리카를 건설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를 부르짖게 될 때 52명, 102명이 건너갔지만 절반이 죽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 죽고 어떤 사람은 아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이 사람들이, 아내가 죽은 사람은 땀난자만자 결혼하고, 그래서 52명, 54명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대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의 지혜, 그들의 상식,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는, 그렇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을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의지하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남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나의 왕이여.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정말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문제를 절대 보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너는 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항상 문제에 집착해요.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보세요, 문제와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땅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그 두